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에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사랑 예수 이름 믿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환난 시험 당한 때에 주의 이름 3절로 고백할까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품에 안길 때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 동안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심에 감사드리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평안한 하루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수록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모습 이대로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사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목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사 선한 목자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의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말씀 양식을 잘 받아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고린도전서 3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3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김강선 전사님께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그 특별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신문 기사에서 대한민국 문화유산으로 간직하고 있는 국보에 대한 소개를 봤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920년에 한 할머니가 야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호리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 호리병이 조선 백자인지 모르고 참기름을 담아서 어떤 상인에게 당시의 돈 1원에 팔았습니다. 이 호리병은 여러 번 팔리기를 반복하다가 후에 이 경매에까지 붙여졌는데 조선 백자인 것을 알고는 14,58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당시 기아집 15채를 살 수 있는 정도의 비용에 팔린 것이죠. 처음 팔았던 금액보다 14,580배의 가격이 뛴 것입니다. 이 조선 백자는 1963년에 대한민국 국가보물로 지정이 됐다가 1997년에 백자 청화 철제 동초문병이라는 이름으로 국보로 승격이 되어 오늘까지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왜 국보로 여겨질 가치가 충분한 이 조선 백자를 참기름을 담아서 1원에 팔았던 것일까요? 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귀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이 조선 백자인 것을 알아보고 훨씬 큰 금액을 들여서 그 호리병을 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분별하는 지식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기독교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냥 들으면, 그냥 보면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이게 얼마나 참된 진리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백자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생김새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성격도 다 제각각이지요. MBTI 유형에서는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분리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형의 성격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각각의 그 인물과 성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0억이 넘는 전 세계 사람을 단지 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떻게 분리되어 어떤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지, 그 세 종류의 사람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 종류로 분리가 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류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네. 오늘 말씀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흔히 하는 말로 자연인을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어감에 안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인 것이죠. 자연적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언어에서 이 자연인이라는 말은 공직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과 구별해서 부르기도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정치인이 어떤 공적인 직무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치니까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자연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연인이란 그냥 일반 사람, 보통 사람인 것입니다. 자연인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뭐 정치인이든 아니든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말인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 이 자연인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푸시키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혼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영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혼 없는 사람은 동물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연인은 누구나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살면서 어떤 편견일지 모르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이 아랍 사람들, 이 무슬림에 대한 이 좋지 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가끔 표현할 때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또 하기도 하죠. 이런 표현은 아랍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인데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이죠. 이 트람, 프랑스어로 트램이라는데 트램을 타는 거죠. 타서 이 음악을 크게 트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춤추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방해를 준다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공원에서 이 아랍 사람들끼리 술을 마시고 막 노는 것입니다. 그러면 괜히 지나간 사람에게 말을 걸면서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 영혼 없는 사람 같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방금 말한 것처럼 영혼이 없는 사람 없지요. 영혼이 없으면 식물인간과 같습니다. 하지만 영혼 없는 사람은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 영혼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제가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면서 이 고양이를 지켜보면 아, 영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실감이 되더라고요. 고양이는 사람하고 정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반성도 없습니다. 후회도 없어요. 그냥 살죠. 그냥 지냅니다. 그래서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퍼 자고 또 전기장판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어슬렁어슬렁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영혼이 없기에 그냥 삶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없어요. 헬라어로 이 푸시키코스, 영혼의 사람은 자연적인 이 본성에 따라서 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방금 14절에 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서 영적인 것을 봐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 자연인이 영혼을 가진 사람이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본성적으로, 본성 자체로는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일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야산에서 나물 캐다 발견한 그 조선백자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조차 모르고 그런 것처럼 자연인도 성령의 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리석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일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메시지, 곧 영적인 것은 성령을 받지 않은 자연인은 그 사람이 아무리 고상한 영혼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양이 넘치고 세련되고 그럴지라도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는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자신의 척도로 재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오히려 멸시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지혜는 너무나 높고 깊고 심오해서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리석은 것은 아니지만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안티 기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기독교라고 하죠. 이 안티 기독교 사람들은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안티 기독교 사람들을 보면 단순히 그냥 기독교 싫다, 교회 다니는 사람 싫다, 교회 싫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반기독교인들은 굉장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이 네이버 다음 이런 게 있는데 다음에 보면 아고라라는 토론장이 있었어요. 예전에 거기에 종교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심할 때 공부하다가 심심하고 무료해지면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이제 기독교의 대변인이 되는 것이죠. 변증을 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종교방인데 불교도라든가 다른 종교인들은 없어요. 기독교인 아니면 안티 기독교인. 이 방에서 계속해서 논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계신다. 성경이 맞다. 진리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데 안티 기독교는 하나님 어딨냐? 신이 어딨냐? 이런 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그 방에서 안티 기독교인들 중에 성경 지식이 굉장하더라고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것까지, 신학책까지 읽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알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안티 기독교인은 저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프랑스까지 가서 어떻게 이 어리석은 신학 공부를 하냐고 저에게 막 때려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이들은 자연적인 능력 자체로 영적인 진리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전남대학교 대학원에 철학과를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해겔 철학 전공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또 안티 기독교인도 아니었어요. 기독교인도 아니지만 서양 철학을 근대 철학을 전공하고 해겔 철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신학생이란 거, 전도사란 거를 알았기 때문에 당시에 저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성경이 누구보다 중요한 걸 아는데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교수님의 학식이나 어떤 철학적인 지식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데 왜 영적인 것에는 전혀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연인 그 자신의 능력으로는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신령한 진리를 파악할 수조차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 학교 이 유치부 아이들이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그런 교수님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한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까막눈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어떤 탁월한 자연인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13절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전체는 다 영적인 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 곧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만 분별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군인들이 칠흑같이 캄캄한 어두운 밤중에 아무것도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야간 투시경이라는 걸 쓰고 보면 적군과 아군을 분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대하면 한밤중에 맨눈으로 앞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인은 그 자체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면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이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언을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으로서 육적인 것만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소견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문화적인 관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교육적인 것, 모든 거에 안목이 좋죠. 하지만 신앙적인 것은 전혀 무지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조차 없죠.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서 욕망과 욕심에 끌려 살면 되는 것이지 왜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육적인 욕심을 죽이고 살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자연인으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님의 내주 가운데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것들이 우리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아직 영적인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영적인 일이 성령님에 의해서 분별이 되고 있다면 그게 우리가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종류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령한 사람.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5절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도 또 신령한 자가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신령한 사람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령한 사람. 우리 교회 처음 오셔도 신령한 사람 바라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신령한 사람, 신령한 자라는 것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푸뉴마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티코스는 푸뉴마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푸뉴마라는 말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푸뉴마티코스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신령한 사람으로 번역을 했죠. 말하자면 성령 안에 사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의 사람. 그래서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몸이 되면 우리는 그때는 신령한 몸을 갖게 됩니다. 신령한 몸.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신령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신령한 몸 자체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신령한 사람의 특징을 말하는데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판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에 의해서 참된 판단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따라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길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길은 여론에 의해서 좌우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한다고 해도 나도 주를 부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길은 남은 자의 길, 구루터기의 길, 찾는 사람이 적은 좁은 길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판단에 의해서 올곧게 가는 길이지
그 길이 보기 좋아서 가는 길, 그 길이 사람들의 환심을 살 것 같아서 가는 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여론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는 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뭔가 좋게 봐줄 것 같아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다른 사람의 판단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총각 때 제 친구 결혼식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이제 결혼식을 딱 끝나고 이제 하객에게 내려오죠. 그러면서 저에게 어깨동무, 내가 축하한다고 하면서 악수하고, 그런데 저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귓속말로 하더라고요. 나 결혼 잘한 것 같냐 그러는 거예요. 결혼식 끝나자마자 하는 말이 나 결혼 잘한 것 같냐는 거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거는 도대체 내 판단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응? 어떻게 결혼식 내려오자마자 이 결혼 잘한 것 같냐고 나에게 말하냐는 거예요. 내가 뭐가 중요하길래. 응? 다른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인끼리도 그런 게 있죠. 그냥 둘이 사이좋게 잘 행복하게 사귀고 있는데 누가 더 아깝다, 누가 더 딸린다, 뭐 이렇게 막 주변에서 만약에 판단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 진짜 그런가? 이런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무리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런 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길을 가게 되면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믿었지만 그런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였죠. 말 그대로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에 밖에 나가보면 너 왜 그렇게 사느니? 왜 그런 이상한 걸 믿고 있니?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게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 좌우되는 것은 자기 안에 내적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든 직장이든 어떤 진로이든 믿음 생활이든 그 무엇이든 스스로 확신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무엇이 중헌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체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요즘 목회 힘들다, 어렵다, 전망이 없다, 그 길 별로다고 하면 아, 나는 안 가야 되겠다. 그 길 정말 좋다, 매력적이다, 전망이 좋다 하면 아, 가야 되겠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 목회의 길을 간다면 소명이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진정한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안에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령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포함합니다. 판단을 포함하죠. 신령한 사람은 자연인의 어떤 생각, 판단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이라는 것이죠. 신령한 사람은 세상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가 가진 그 마음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고귀하다 하면서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세상 지식과 세상의 마음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그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자연인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세상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기준을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제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류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오늘 말씀 고린도서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3장 1절에 나오죠.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사르키코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영혼을 가진 그 자연인하고는 좀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되느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첫째는 예수를 믿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지만 그 수준이 계속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무는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연수도 많이 지났습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믿는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문제는 성장이나 발전이 없는 거예요. 도통 이 영적인 수준, 어떤 성경의 지식 전혀 잘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거나 퇴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 하면서도 삶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이 자연인에 속한 믿지 않는 자들과 거의 같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젖으로만 먹인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밥과 같은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낳으면 신생아를 낳으면 계속해서 먹게 됩니다. 먹으면서 이제 처음엔 엄마 젖을 먹다가 이제 이유식을 먹다가 이제 밥을 먹게 되고 그다음에 고기까지 먹게 되죠. 점점 자라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젖만 찾는 것입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젖만 찾아.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신학 공부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온 게 이제 2013년 8월에 돌아왔는데 딱 10년이 돼가고 있어요. 제가 줄곧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로서 활동하고 또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서 이 사역하면서 고민이 한 가지 생겼는데 성도들은 쉬운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젖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어렵고 심오한 설교는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학적인 목회를 해야 한다는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답을 얻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종교개혁자들은 성도의 수준을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신학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깊고 심오한 말씀으로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당시 천주교 성직자는 성도들의 수준을 완전히 낮춰가지고 그냥 그림으로 그냥 대충 신앙을 설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이 젖을 찾는 이유는 바로 목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젖만 주니까 계속 젖만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심오한 음식, 단단한 음식, 우리 몸에 유익한 그 양식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다. 목사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서 그렇구나. 결국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사람,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 육의 마음, 이 자연인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분란과 문제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의 것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아직도 그들 안에 육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자기 안에 자연적으로 남아있는 이 육적인 성향이 성령의 활동을 이제 방해하고 성령의 빛을 꺼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 속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기보다는 육적인 요소를 더 많이 드러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표현을 만들어낸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여전히 세상적인 세속적 방식으로 교회 일을 하고 육적인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3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오. 이런 행동은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일은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왕 예수 믿기로 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아직도 세상적 기준에 따라서 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 사는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여나 내가 아직도 예수 믿고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 믿음 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야 합니다.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리고 신령한 사람. 이렇게만 있어야 정상인데 애매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 대한 표현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교회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감사하십시오. 자연인으로서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판단을 받지 않지만 세상을 판단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영적 신분을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주중에는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때와 먼지가 우리 영혼에 묻어서 그것이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말씀을 배움으로써 함께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변화되어서 신령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그런 변화를 매주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이 안 된 것을 거기서 넘어서 우리가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그냥 머무려고 하고 어린아이처럼 그 수준으로 머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분란과 분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육의 성향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령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3절은 일어서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지만 또 한 주간은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세상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은혜롭게 잘 지내다가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귀한 봉헌을 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이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해를 받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축복된 길로 인도하는 자녀들 또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이영애 권사님, 둘째 따님과 우리 손녀들 신아현, 신아린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잠옷실에 계시는데요.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같이 또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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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예배가 1시 30분에 있고 우리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부터는 새신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양실에서 1시 30분에 이제 있는데요. 제가 새신자 교육만 8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새신자, 새가족 그런 분들은 저에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믿음의 길에 이렇게 더 진보할 수 있도록 안착할 수 있도록 꼭 새신자 교육을 받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모든 새신자 교육과 우리 교육부 예배 다 끝나고 교사 회의 끝나고
정교인 회의를 하는데 창립 감사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종교인들 같이 남아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나보다 나를 잘하신 주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육에 속한 사람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육신에 속한 자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꼴을 얻고 힘을 얻길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